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한 교인도 중요하지만 제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증인에게 있고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때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뭔가 예배자의 자리에 그 예배자의 모습에 못 미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 제자의 삶에 못 미치는 나를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좌절한 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좌절한 한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오늘 나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 가운데서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소멸되고 탈진한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금 일으켜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며 그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가게 하는 그 한 종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몬 베드로 주님의 종을 주님이 부르시는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와 별로 다를 점 없을 것 같은 그 베드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찾아온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어떻게 주님이 하셨기에 그 한평생을 달려 다시금 베드로가 돌파할 수 있었는지 그 펼치신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의 아픔을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은 어제의 아프심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너무 세밀하게 그 베드로의 안에 저질러진 죄, 그 상처, 그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에 그리고 어제의 아픔을 주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첫 번째는 우리의 아픔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장면이죠. 근데 이 순간 주님이 이 세상의 사역을 이미 다 마치고 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해야 될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무방하실 텐데 승천하지 않으시고 뒷걸음질 쳐서 누구에게 오시냐면 상처나 죄로 인해 주저앉아 있는 종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주님은 우리 아픔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평생 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보통 직장이나 세상이나 그런 학업 가운데 그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그냥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그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번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그냥 승천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 그리고 연약함, 죄악, 우리의 부족함을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 나 왜 쫓아오지 않았어? 너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할 자격이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럴 수밖에 없었지. 너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론 예상하기론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판단하는 음성을 예상했지만 기억했지만 오늘 그 상한 심령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려주시는 음성은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고생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요,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매일매일 세상에서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넘어지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주시는 기회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좌절한 자리에서 주님이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다시금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 아픔과 연관된 모든 상황을 새로운 스토리로 덮어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뭐였냐면요. 주님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쳤으니까 이제 나 같은 배신자는 이제 두고 떠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아픈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선하심을 경험케 하심으로 헌신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아픔을요, 주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시금 덮어써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심리학에서 보면요, 인간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인간은 상처받기도 쉽고요.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모든 연관된 것들을 평생 동안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회복되거나 치유되지 않는 한.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길을 가던데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거나 우울하고 얼굴이 새빨개지고 긴장이 되고 눈물이 흘리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수년 전에 상처받았던 그날 흘러나왔던 노래가 내 귓가에 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수년 전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나눴던 대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재현됐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옛날에 받았던 상처, 그 순간 내가 목격했던 모든 것들, 음악, 느꼈던 감정, 이 조금이라도 이 재현되는 모든 것들에 그 상처와 그 트라우마가 다시 기억으로 재생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것들을 책임지기 위해 나름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갔던 것이에요. 주님이 거기서 책망받고 심판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추워서 이제 모닥불이 피어져 있는데 그곳에 몸을 녹이면서 숨을 죽이고 다시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참 뒤에 베드로를 발견한 여종이 와서 너도 그자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닭이 울게 되죠. 굉장히 섬뜩한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 컨택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순간 현행범으로 주님이 잡힙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모닥불. 이 모닥불만 보면요, 얼굴이 빨개지고 소름이 돋고 굉장히 우울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그때 그들을 찾아와서 다시금 물고기에게 그물을 던지게 하고 수많은 물고기를 건지게 하고 낫게 한 이후에 해변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 베드로가 보니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내리고 보니 주님이 아침 먹자, 이리 와, 내가 모닥불 피워놨어. 생선 가져와. 그리고 주님이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모닥불을 피워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눠주십니다. 베드로, 요한, 너가 이거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이 모닥불을 보면 트라우마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닥불 앞에 앉아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밥 먹었니? 밥 먹자. 너 밥 먹었어? 밥 먹자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들이요, 행복한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주님 한 마리도 못 잡는 줄 알았어요.
배가 고파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먹은 조반은 이제는 평생에 그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남은 여정에 이 모닥불을 보면요, 주님과 나눴던 조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 그때 이런 맛이었지, 이런 분위기였지,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눴지, 이 연기가,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다 내 안에 있던 상처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교차되었습니다. 교차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역사하는 방법은요,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우리의 상처를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수 예수님이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데 그냥 치워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상처가, 내 트라우마가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 내 안에 있는 눈물 그냥 닦아주시면 되는데, 그냥 닦아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바꿔 찬양으로 올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냥 우리의 상처를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분이신 거죠. 오직 그 찬양만이, 그 찬송만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려운 아픔들, 그리고 상처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온전히 보응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덮을 그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간증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죄책감과 그리고 불안감을 파괴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대화는요, 굉장히 Q&A 형태로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근데 이 대화는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는 순간인 거죠.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요, 양심이 있고 굉장히 정의롭고 그리고 욱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죠. 그리고 의리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믿었었던 뭔가 본인이 이제는 무너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자기가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이제는 두 번 다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리였어요. 내가 감히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자. 내가 이 배반한 입술로, 이 더러운 입술로. 그런데 주님은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찾아와서 물으시는 거죠.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본인이 용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짐을 했기 때문에 감히 선뜻 얘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겠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세 번째 물었을 때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아팠다, 통증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물어보는데 본인의 양심에 허락할 수 있는 답이 유일한 한 가지 대답, 바로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요,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요, 나 자신조차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주님은 초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차피 배반할 거, 3일밖에 가지 않을 거, 어차피 넘어질 거, 어차피 세상과 타협할 거, 내가 다시 약속하고 고백하지 말자,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다 저버리고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연약함을 경험하다 보니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밤 찾아와서 여러분들 가운데 묻는다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 너가 다시 해줄 수 있니? 너가 처음 나를 찬양할 때 그 열정으로 나를 다시 찬양해 줄 수 있니?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멈췄어요. 너무 많이 넘어지고 반복되는 삶을 알기에 다시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다시 소명을 맡기시며 더 위대한 역할을 기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역자나 주님의 종, 그리고 제자들은요, 자기가 넘어지는 순간 가장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사역을 걷어가실 거야. 아니면 소명을 걷어가시진 않을까? 나에게 맡기신 엄청난 역사를 이제는 끝내실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겠다. 이 베드로,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그 순간 베드로 안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사역 이제는 나에게서 걷어가셨을 거야. 그 소명은 이제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그나마 익숙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분명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소식을 얘기하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에서도 너는 이제 끝이야. 넌 아웃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고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런 대화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사역입니다. 어부가 아니에요. 어부의 사역마저 빼앗길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은 있는 것마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을 더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젠 넌 할 수 있어. 너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젠 넌 할 수 있어. 너가 아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받았지만 용서받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공사 중이지만 회복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빼앗길까? 떨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그리고 회개한 심령 속에 주시는 더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앞으로 살아갈 목적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가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이 질문 안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표현에는요, 2가지 전혀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보다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너가 너의 가족보다, 친구보다, 명예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2번째는 요한이나 그리고 야고보보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이 똑같은 단어 안에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요, 무엇을 뜻하셨을까요? 이 2가지 다 뜻하셨습니다. 이 2가지 앞으로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걸어갈 목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너가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내가 이제는 2가지 알려줄게. 너가 지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배반한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너가 이 사람들 가운데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넌 거기에 내 삶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런 역사를 펼치시고 결국 베드로를 그렇게 치유하시면서 어느 날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고 있죠.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죄인이었어. 좌절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셨어. 그리고 나니 이제는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사랑이고 똑같이 나의 삶 속에 와 계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제의 아픔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두 번째, 내일의 불안을 잠잠케 하시는 확신입니다. 우리 18, 19절에 보다 보면요. 베드로에게는 치유, 그리고 완벽한 회복, 그리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또 배신하면 어떡하지? 내일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내일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떡하지? 였어요. 근데 그런 불안감을 가진 종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이제는 얘기해 줄게.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그리고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근데 너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 대신 띠를 띠우고 내게 옷을 입히고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순교하게 되는지를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하게 되죠.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그 순교의 사건을 주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이 예언은요,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두 팔 벌려서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종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순교할 거야. 너는 나를 위해 평생을 달려갈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얘기는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신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은 아마 베드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이후에 37년을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70대에 십자가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헌신이 가능할까?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오늘의 삶에서 예배케 하는 부르심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예배케 하는 부르심, 이것은요, 과거의 아픔도 하나님이 덮으셨고요. 그리고 내일의 불안도 잠잠케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또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오늘의 삶에서 예배케 하는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이냐면 내가 두 가지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죽을 거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때 요한이 엿듣고 있어요. 둘은 성경에서 경쟁 상대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누가 더 사랑하는지 늘 경쟁을 하고 주님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늘 경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데 한순간 어제 아픔을 치유했던 은혜도 그리고 내일의 불안을 잠잠케 하는 주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주변 사람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말은요, 주님 쟤는 어떻게 죽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
내일에 대한 확신, 이걸로 충분할 줄을 알았는데 한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못 누리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계속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렇게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네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쟤는 왜 시험도 없고 저렇게 평탄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합니까? 제가 저렇게 된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영광으로 이것들을 알라는 것이에요. 세상 보지 말고 이제는 이웃 보지 말고 주님을 봅시다. 주님 보면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 있어요. 주님 보면 이미 행하신 일이 나에게는 은혜이고 내일 행하실 일이 나에게는 기대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시선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요 가만히 보면요 똑같은 표현이 두 번 사용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똑같은 표현이 두 번 사용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이 말씀일 거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 쟤는 어떻게 죽어요? 이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오늘의 삶에서 예배케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넌 나만 보면 돼.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따르라는요, 시선을 다 고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좌절의 자리에서 온전케 하시며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약해지고 다 변질되고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넌 나만 보면 돼. 어제의 아픔도 그리고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넌 나만 보면 돼. 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한마디로 답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 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만 보고 따라오면 돼. 사실 이 표현은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먼저 갈게 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가 가, 너가 걸어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잘 봐, 따라와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지는 거야. 좁은 길 이렇게 가는 거야. 순종함으로 외로움 이렇게 겪는 거야. 남을 위해 자기 생명 이렇게 버리는 거야.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십자가 진 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 먼저 십자가 지시고 먼저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라. 과거의 아픔 보지 마. 내일의 불안감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오늘의 삶에서 다른 사람 보지 마. 나만 보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그리고 나라를 충성되어 하나님 나라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원래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 자기 자신만의 아픔과 자신만의 상처로 씨름하고 있었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연민으로,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었고 과거의 상처와 내일의 불안감 안에서 오늘에 대한 자기 연민과 열등감 속에서 씨름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존재들을 주님이 일으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며 그 나라를 통해 이제는 주님이 역사를 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 보지 않겠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고 살아내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달려가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마침내 꼴이 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기에 오늘 부르신 역에서 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